오늘 본문에는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헤롯에 의해 참수형을 당해서 순교하는데요. 그 이야기가 제법 소상하게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헤롯은 원래 요단 동편에 있는 나바티아라는 나라의 왕의 딸, 즉 그 나라의 공주와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헤롯이 자기의 이복 동생 빌립을 찾아가게 되는데 여기서 문제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만나게 되는 거죠. 거기서 헤롯은 제수인 이 헤로디아에게 반하게 됩니다. 이 부정한 만남 때문인지 헤로디아는 얼마 안 가서 남편 빌립과 이혼을 하게 되고, 그러자 헤롯도 기다렸다는 듯이 자신의 정실 부인과 이혼을 하고는 이 헤로디아와 재혼을 했던 겁니다. 이것은 명백한 잘못된 만남이었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것의 부당함을 지적하면서 백성들 앞에서 그를 책망했던 겁니다. 그런데 헤롯은 백성 앞에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자신을 비난하는 세례 요한을 방치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왕권의 위험이 되기 때문이죠. 헤롯은 원래 유대인이 아닌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 지금 유대인의 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늘 이 왕권에 대한 불안함이 있었는데, 이렇게 율법에 어긋난 일로 책망을 받으니 혹시 이러다가 내가 쫓겨난 것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에 이건 여간 부담되는 일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를 즉각 체포하여서 투옥시켰던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헤롯의 생일에 큰 연회가 열리고 거기에 고관 대작들과 로마의 관료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춘 겁니다. 헤롯은 흠뻑 기쁨에 취해가지고는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 앞에서 호기롭게 자신의 위세를 떨면서 헤로디아의 딸에게 무엇이든지 말해라, 내가 다 주겠다고 약속을 해버린 거예요. 왕이니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왕인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아이가 요구한 게 문제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목을 요구한 거예요. 당연히 엄마인 헤로디아의 조종이었죠. 헤롯은 당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알고 있었는데 그를 만약에 죽이면 혹시 이 종교적인 문제로 폭동이 일어날까 두렵고, 그렇다고 이 많은 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더군다나 로마의 관료들이 있는 자리에서 자기가 호언장담한 이걸 번복하면 왕으로서의 체면과 지도력이 의심받을 게 뻔한 겁니다. 이 헤롯이 아직 완전하게 이 백성들을 장악하고 있지 못한구나 하는 그런 평판을 받는 것이 두려운 거죠. 고민 끝에 결국 헤롯은 세례 요한의 참수를 명하고 그를 죽게 했던 겁니다. 많은 백성들이 이것의 부당함을 지적하면서 소요 사태의 위험이 막 있는 겁니다. 헤롯은 몸을 사르면서 조심히 이 시기를 통과하고 있을 즈음에 바로 헤롯에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려온 겁니다. 헤롯은 이는 필시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서 돌아온 것이라고 두려워했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에 관한, 특별히 세례 요한의 죽음을 다루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가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소상하게 기록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성경의 중요한 인물들의 죽음을 이렇게 다 소상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마태는 이 이야기를 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본문에서 우리가 한 걸음 물러나서 이 이야기를 잘 한번 묵상해보면 평소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세례 요한의 죽음 이야기를 찬찬히 살펴보면 뭔가 연상이 되는 사건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의 죽음이죠. 여기에 마태가 묘사해 놓고 있는 세례 요한의 죽음 이야기를 보면 이 이야기가 예수님의 이야기와 매우 흡사하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 헤롯과 헤로디아는 왜 세례 요한을 그렇게 죽이려고 합니까? 바로 자신들의 죄를 지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이유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 한 이유가 바로 선민인 자신들을 죄인이라고 그들의 죄를 지적했기 때문이에요. 똑같은 맥락입니다. 또 다른 유사점도 있죠. 헤롯은 그래도 그가 선지자임을 알고 죽이기를 주저합니다만, 그런데 결국 사람들 때문에 사형을 명하죠. 예수님의 사형 언도의 과정도 이와 똑같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알고 놓아주려고 하지만 결국 민심이 두려워서 밀란이 일어날까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죠. 결국 빌라도가 이 일을 행하는 것 같지만 그 배후에는 사단의 세력이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헤롯이 세례 요한의 참수를 명하지만 그 배후에는 계시록의 음녀, 곧 사단으로 상징되는 바로 이 헤로디아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장면에도 유사점이 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라는 이 표현은요, 예수님의 죽음에도 그대로 똑같이 적용된 나온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마태는 여기서 세례 요한의 이 죽음의 이야기를 언급하면서 이 죽음 이야기를 예수님의 죽음과 연관시켜 놓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마태는 이 대목에서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인 이 사건을 언급하면서 독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이 죽음을 연상시키고 있을까 하는 겁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의 한 기사는 다른 구절과 상관없이 그냥 뚝 떨어져 이것만 단독으로 나온 이야기가 아닙니다. 앞에 구절들과 연관성 속에 앞에 구절들을 더 설명하기도 하고 때로는 더 확장을 위해서 연관성을 가지고 이어져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앞단락의 13장은 천국에 대한 여러 비유가 나오죠. 그리고 그 천국을 발견하고 보이는 그 반응에 대한 비유도 나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그 가치를 제대로 안 사람은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보화를 소유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던 그 무리 중에서는 자신들의 기대와 이 현실의 차이에서 오는 이런 갭 때문에 결국 그 보화를 듣기는 하죠. 발견하긴 하지만 결국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서 소유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와 무리들이 나누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의 이 이야기는 바로 이런 연장선상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진짜 보화가 아닌 것을 소유하기 위해 진짜 참 보화를 팔아버리는 이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은 바로 이런 자들을 대표하는 인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헤롯은 세례 요한이 선지자인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오늘 병행 구절에 나오는데 헤롯은 요한이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라는 걸 알고 그의 책망을 들을 때는 그게 번민이 되고 싫진 하지만 그냥 달갑게 들었다고 나옵니다. 마가복음 6장 20절이에요.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헤롯은 분명 세례 요한의 그 지적과 권면에 대한 영적인 가치를 알고 있었습니다. 말씀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요, 그에게는 더 두려운 것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사람들의 평판이에요. 이 왕의 자리를 잃을지 모른다는 이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대한 집착이었습니다. 왜 헤롯은 사람들의 평판을 두려워했을까요? 왕의 자리 때문입니다. 이런 헤롯의 심리 상태는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 헤롯을 비판만 하지만 지금 헤롯을 둘러싸고 있는 당시에 그가 겪고 있는 이런 여론 정황들을 우리가 알아야 이 사람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인지 알 수 있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헤롯이 몇 명 등장합니다. 이 헤롯의 아버지도 또 헤롯이에요. 그래서 통상 구분을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헤롯의 아버지를 대헤롯이라고 합니다. 이 대헤롯이 바로 아기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유아들을 학살한 바로 그 헤롯이었어요. 이 헤롯에게는 아들 3명이 있습니다. 첫째 아켈라오라는 아들, 그 다음에 헤롯 안티파스,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 헤롯입니다. 그리고 셋째 빌립이에요. 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입니다. 이 대헤롯은 죽기 직전에 유언을 통해서 이 3명의 아들들에게 자신의 땅을 다 분할해 주는 거예요. 아켈라오에게는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에돔 땅을 줍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헤롯 안티파스에게는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주고요. 그리고 빌립은 갈릴리 북동쪽 지역의 동부 요르단 지역을 줍니다. 이 빌립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헤로디아의 전 남편 빌립이 아닙니다. 이 헤롯이 빼앗은 그 동생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어쨌든 아무리 대헤롯이 이렇게 유언을 하고 다 땅을 상속했더라도 이런 조치는 로마의 승인이 필요한 거예요. 왜요? 식민지니까. 그래서 로마의 승인을 받아야 이게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로마 황제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겨우 황제의 승인을 얻어서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은 이 3명의 분봉왕이 통치를 하게 되는 겁니다. 분봉왕이란 왕보다는 격이 낮은 한 지역의 통치자인 영주 정도의 그 위치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유다 지역을 받아 다스리던 이 첫째 아킬라오가 사라지는 거예요. 대신
그 자리에 로마 총독이 와서 다스리게 된 겁니다.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이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원래 대헤롯의 아들 중에 아킬라오가 이 유다와 사마리아, 에돔 지역을 통치하는 분봉왕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정치를 너무 못하는 겁니다. 너무 야만적이고 난폭한 폭압 정치를 하는 거예요. 로마 황제는 유화 정책을 좀 써서 이 식민지가 좀 평안하게 다스리기를 원하는데 늘 식민지가 시끄러우면 안 되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막 폭동을 일으키는 겁니다. 너무 억압적으로 다루니까 이때 아킬라오가 이걸 진압하면서 3,000명의 사람들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쨌든 이 일로 유대는, 이 예루살렘 특별히 지역은 혼란해집니다. 폭동은 점점 심해져 가고, 그래서 로마가 군대를 보내서 개입해서 겨우 진정이 되는 거예요. 유대 지역 백성들은 이제 더 이상 헤롯 가문의 통치를 못 받겠다고 종식시켜달라고 청원을 로마 황제에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 로마 입장에서는요, 식민지가 좀 조용해야, 그래야 세금도 잘 걷어들이고, 그리고 군대를 동원해서 막 관리할 이런 이 에너지를 안 쓰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밀란이 일어나니 이 아켈라오를 가만히 둘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 황제 가이사가 아켈라오를 로마로 소환해서는 분봉왕 지위를 박탈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프랑스의 고올이라는 지방으로 추방시켜서 거기 그냥 보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유다와 이 예루살렘 지역만 대헤롯의 아들들이 다스리는 게 아니라 로마가 직접 총독을 파견해서 그렇게 다스리게 된 거예요. 자, 이런 일이 있었으니 오늘 본문의 헤롯의 입장에서 가장 큰 염려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민심이죠. 사람들의 이 동요입니다. 혹시 자기도 백성들의 이 밀란으로 로마에 찍혀서 분봉왕에서 폐위되지 않을까 하는 이 염려인 겁니다. 그러니 자신의 잘못을 너무나 적나라하게 지적하는 이 세례요한이 싫은 거예요. 왜요? 백성들 앞에서 자꾸 자신의 허물을 드러내니 왕으로서의 지도력이 권위가 서지 않는 거예요. 가뜩이나 이 에돔, 이 나라 이 출신이 아닌데, 그렇다고 이 세례요한을 죽이자니 또 백성들이 밀란을 일으켜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분봉왕의 자리를 잃을까봐 두려워서 그렇게 하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살려두는 것도 두렵고 죽이는 것도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헤롯이 왜 이렇게 이 왕의 자리에 목숨을 걸까요? 성경에서 이 왕의 자리라는 것이 무엇을 계속 상징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왕의 자리는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절대 권력의 자리죠.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명령하면 다 행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이 일을 하라면 행하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고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또 살리기도 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헤로디아의 딸에게 네가 원하는 건 내가 뭔지든지 다 주겠다라고 혼장담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이 왕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지금 성경이 이 왕의 자리에 앉아 있는 이 헤롯을 지금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를 보라는 겁니다. 그는 왕이지요. 그런데 왕이지만 결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아무것도 실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왕이지만 사람들이 두렵고 자신의 평판이 두렵고 로마의 결정이 두려운 겁니다. 백성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혹시 까딱 잘못하면 밀란에도 일어나지 않을까? 지금 내가 가진 이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건 아닐까? 민중들의 봉기로 로마로부터 지휘권을 박탈당하는 형의 이 일을 보았기 때문에요. 분봉왕의 지위를 잃게 될까봐 전전긍긍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십시오. 왜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는 이 요구를 거절하지 못합니까? 그는 세례 요한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왕이라면 얼마든지 소신껏 거절할 수 있어야 하잖아요. 왕이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왕이 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못하는 겁니다. 사실상 자기 마음대로 전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에게는 왕이지만 진정한 자유가 없는 겁니다. 왜요?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다 귀족이고 로마의 파견 관료들이 다 모인 자리입니다. 거기서 자신이 한 말을 지키지 못하는 무능한 지도자로 낙인 찍히게 될까봐 두려운 겁니다. 바로 결국 왕이지만 다 이런 것들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겁니다. 내가 다 다스리는 것 같지만 결국 그것의 지배를 받고 있단 말입니다.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에게 왕으로서의 위신을 구기면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헤롯에게 보아는 바로 이 왕의 자리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차지하고 유지한 이 왕의 자리가 실상 어떤 건지를 보라는 겁니다. 헤롯은 왕이지만 결국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이걸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을 놓아주는 것도 죽이는 것도 결코 자신의 마음대로 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왕이 되면 그 자리에 앉으면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믿어서 그렇게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그렇게 또 유지하려고 하지만요, 실상 그는 왕의 삶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노예의 삶을 살고 있었더라란 말입니다. 자기의 명예의 노예, 사람들의 평판의 노예, 더 큰 힘을 가진 로마의 노예, 왕이면서 백성의 평가, 인기의 노예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헤롯이 그렇게 가지려고 지키려고 했던 왕의 실체라는 겁니다. 결국 왕이라는 자리를 지키기 위해 그 자리에 노예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렇게 헤롯은 결국 진짜 보화가 아닌 거짓 보화를 소유하고 지키기 위해 진정한 보화를 팔아버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마태는 이 이야기를 여기에 기록해 놓고 있는 겁니까? 왜 우리는 이 시점에 이 이야기를 꼭 들어야 할까요? 여러분, 혹시 지금 우리가 헤롯과 같은 이런 일을 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그렇게 소유하려고 지키려고 하고 있는 우리의 보화가 헤롯의 이 보화와 같은 것은 아닌지, 우리도 진정한 보화가 아닌 거짓 보화를 소유하기 위해 참된 보화를 팔아버리고 있는 헤롯과 같은 사람이 아닌지를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헤롯의 보화였던 이 왕, 그 왕의 자리가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지를 다시 보십시오. 왕의 자리는 이것만 있으면 될 것 같은, 이것만 있으면 정말 내가 행복할 것 같은, 정말 아무 이제는 근심 걱정이 없을 것 같은, 이것만 된다면 더 이상 내가 아무런 소원도 바랄 것도 없을 것 같은,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싶고 없어서 아쉽고 그래서 부럽고 그래서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는 모든 것을 총칭하는 단어가 바로 이 왕의 자리, 헤롯의 이 보화란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 보화, 그 왕의 자리, 그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모든 사람들이 이 왕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또 그것을 지키려고 목숨을 겁니까? 왕이 되기만 하면, 그걸 가지기만 하면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거라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 그 왕의 자리의 실체가 어떤 건지를 보십시오. 그것을 차지하려고 하면, 그리고 그것을 지키려고 하면 결국은 우리는 무언가의 노예가 되고 무언가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결코 왕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왜요? 그것이 진짜 보화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의 죽음은 예수님의 죽음을 연상시키고 있다고 했습니다. 헤롯이 거짓 보화인 왕의 자리를 소유하기 위해 세례 요한을 죽이고 있는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가 원하는 보화를 소유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예수님을,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팔지 말아야 할 진짜 중요한 것을 팔고 있지 않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그 왕의 자리를 소유하기 위해 내 믿음을, 내 신앙을, 예배를, 기도의 자리를, 기도의 시간을,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신앙의 우선순위를 팔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을 팔아서 진짜 행복해질지 어쩔지 확신할 수 없는 내일을 사려고 하고 있지 않는가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왕의 자리는 결코 우리에게 왕이 되게 할 수도, 그 왕의 지위를 누리게 할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끊임없이 무언가에 얽매이는 노예가 되게 할 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돈의 명예가 되고, 명예의 노예가 되고, 평판의 노예가 되고, 건강의 노예, 사람들의 기대의 노예, 성공해야 한다는 이 강박의 노예가 될 뿐입니다. 이런 삶에는 온통 두려움뿐입니다. 이것 없이 살아야 하는 것이 두렵고, 그것을 잃을까봐 두렵고, 그것을 소유하는 것을 막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장벽들이 두렵고, 세상도 두렵고, 하나님도 두려운, 모든 것이 두려운 삶입니다. 노예는요, 기쁨도 자유함도 없습니다. 그것을 가지기 위해 늘 수고하고 애쓰지만 그 삶에는 참 만족과 평안이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아간 것 같지만
늘 지칠 정도로 바쁘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 속에 참 만족과 평안이 여러분 있던가요? 그걸 얻고 지키기 위해서 신앙도 팔고 예배도 기도도 믿음도 다 팔아도 결코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을 수 없습니다. 당시 마태 이 이야기를 듣던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던 헤롯의 이야기를 하나 더 소개해 드릴까요? 헤롯은 처음 헤로디아를 보면서요, 이 여자만 내 여자로만 만들 수 있다면, 이 여자와 함께 살아간다면 자신의 모든 삶이 이제 행복해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를 소유하기 위해서 자기 부인도 도덕도 윤리도 왕의 체면도 다 팔아 그녀를 소유했던 겁니다. 그래서 과연 헤롯이 진짜 행복해졌을까요? 헤로디아의 결혼은요, 모든 면에서 헤롯에게 불행만을 가져왔습니다. 분노한 전 장인인 나바티아의 왕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억울하게 자신의 딸을 쫓아보낸 이 과거의 사회에게 군대를 소집해서 공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헤롯에게 참혹한 패배를 안겨줍니다. 이 전쟁으로 헤롯은 너무나 많은 것을 잃어요. 그 군대의 대부분을 이 전쟁에서 잃어버리고 맙니다. 당시 모든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죽여서 죽였기 때문에 헤롯에게 이 형벌을 내린 거라고 생각할 정도로 왕으로서의 지위와 체면은 바닥에 떨어질 대로 떨어지고 그뿐만 아니라 엄청난 손실을 다 떠안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헤롯이 치러야 할 대가는 끝나지 않았어요. 예수님 사후에 로마의 황제로 등극한 갈리굴라 황제는요, 대헤롯의 손자인 아그리파 1세에게 빌립이 다스리던, 대헤롯의 셋째 아들 빌립이 다스리던 땅을 그에게 줍니다. 이 아그리파 1세가 누구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 헤로디아가 차지했던 헤롯이 차지했던 이 헤로디아의 형제였어요. 그러니까 이걸 본 헤로디아는 질투심에 눈이 벌어서 이제 헤롯을 막 자극하는 겁니다. 아니, 내 동생이 원래 얘는 그냥 귀족이었지 분봉왕이 아니었는데 이렇게 땅을 얻어서 분봉왕의 위치까지 올랐는데 원래 분봉왕이었던 당신은 뭐 하는 거냐고. 얼른 빨리 당신도 황제에게 가서 분봉왕이 아닌 정식 왕의 직위를 받아오려고 계속 바가지를 긁는 겁니다. 이 헤롯은 황제에게 이런 청을 계속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국 헤롯의 인생을 끝장나게 만드는 부메랑으로 돌아온 거예요. 갈리굴라는 그의 계속되는 이 청원에 이 왕에 대한 집착에 이 헤롯을 의심하는 겁니다. 반역을 일으키려고 한다는 준비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를 분봉왕에서 폐위를 시켜버리고 결국 머나먼 갈리아 지방에 유배를 보내게 되었던 겁니다. 결국 보십시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마태의 이야기를 제일 처음 들었던 1차 청중들은 헤롯의 이 이야기가 무엇을 교훈하고 있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 이야기를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 안 해도 실제로 그들이 보고 확인한 것이기에 오늘 이 헤롯의 이야기가 무엇을 교훈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자기에게 가장 소중했던 자신의 보아인 이 왕이 되기 위해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 모든 것을 팔았던 이 헤롯은 결코 왕이 될 수 없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잠시 분봉왕의 지위를 누리는 것 같고 잠시 그래서 모든 걸 자신의 마음대로 하며 잘 사는 것 같았지만요. 그러나 그것은 자신이 꿈꾸던 그 왕의 삶을 결코 살게 해주지 못했던 겁니다. 늘 두려움에 휩싸인 채로 늘 불안하고 늘 무언가의 눈치를 보며 늘 항상 무언가의 노예로 살았던 삶이었습니다. 온전한 자유, 평강이 그에게 없었단 말입니다. 이것이 마태가 이 이야기를 여기에 기록해 놓고 있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보아는 무엇인가요? 내가 그렇게 가지려고 하는 그 보아, 내가 그렇게 지키고 유지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 그 보아가 무엇인지를 보십시오. 이걸 점검하지 않고 그냥 내년 한 해를 또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보아를 사기 위해 지금 내가 팔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그걸 위해 내가 계획해 놓고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말입니다. 나는 그런 것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다 있습니다. 잠잠히 자신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그 보아가 참으로 나를 만족해 하고 자유케 하고 평안하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그 보아 때문에 내가 늘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조급하게 나를 그렇게 만들고 있다면 무언가의 노예가 되어 살고 있지 않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진짜 보아는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팔아도, 다 그렇게 포기하고 내려놔도 여전히 우리를 부욕해 하고 만족해 하고 평안하게 하고 어디에 매이지 않는 자유함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이것이 참 보아입니다. 우리도 이 보아를 소유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보아를 소유하고 경험했던 적을 한번 떠올리며 여러분, 지금 나의 영적인 상황과 비교해 보십시오. 내가 그렇게 노력하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도 더 두렵고 더 지치고 더 자유와 기쁨이 없는 뭔가에 얽매이는 노예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소유하고자 하는 그 보아는 진짜 보아가 아닌 것이 확실합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눈으로 보지 말고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 영적인 눈으로 한번 판단해 보세요. 그 보아를 사기 위해서 내가 팔고 있는 그것을 멈춰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우리를 왕이 되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그것으로는 결코 행복할 수 없다는 걸, 평안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그 가짜 보아에 대한 미련과 집착을 끊임없이 심어줍니다. 조금만 더 팔면, 조금만 더 애쓰면, 조금만 더 노예의 삶을 참아내면 진짜 왕이 될 거라고 속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그것은 우리를 왕이 되게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팔고 있는 모든 영적인 시간들, 그 영적인 자산들을 우리는 지켜야 합니다. 예전에 정말 하늘의 보아를 소유했던 그때를 기억하세요. 세상의 것을 팔아 진정한 왕이 되었던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는 두렵지 않았어요. 내 미래가 어떻게 될 건지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내 가난한 삶이, 부족하고 좀 결핍된 삶이 무섭지 않았습니다. 왜요? 진짜 보아가 내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보아가 내 인생과 내 앞길을 책임진다는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때와 지금의 내 삶을 비교해 보시란 말입니다. 더 행복합니까? 더 만족합니까? 더 평안합니까? 더 자유롭습니까? 예전보다 이렇게 더 노력하고 더 애쓰고 더 힘겹게 사는데 왜 행복하지 않는지, 왜 만족하지 않는지, 왜 평안하지 않는지를 고민해 보아야 하지 않겠냐 말입니다. 여러분, 헤롯의 일생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을 기억하십시다. 내년에 내가 정말 무엇에 힘써야 할지를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내년을 향해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래서 거짓 보아, 우리를 살게 할 수 없는 그 짝퉁 보아에 우리의 보석과 같은 이 시간과 이 열정과 그 에너지를 쏟지 말고 진정한 보아, 예수 그리스도, 그의 보아심, 그의 인도하심, 그의 사랑, 그 믿음, 이것을 소유하기 위해 이 거짓 보아를 아낌없이 다 팔아 진짜 진정한 보아를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내년 안에 우리에게 아무 것이 없어도 바로 이것이 꼭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길을 가야 합니다. 지금 현재 내 삶을, 오래 살아왔던 그 시간들을 한번 영적인 눈으로 살펴보십시다. 더 애쓰고 더 노력하고 더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는데도 늘 쫓기는 삶, 늘 두려운 삶, 늘 불만족스럽고 불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애씀에서 멈춰서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진짜 보아는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 평안케 하죠. 우리를 두렵게 하거나 우리를 무언가의 노예로 만들지 않습니다. 내가 무언가에 연연하고 초조하고 집착하고 있다면 그것은 진짜 보아가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진정한 보아는 발견될 때부터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자유를 주고 평안을 주는 겁니다.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 내 모든 것을 다 팔아도 여전히 기쁨이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것을 소유하기에 지금 이 자리에 나온 거죠. 그래서 바쁘고 힘든 시간 쪽에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영적인 생활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여유가 없고 왜 평안하지 않고 왜 더 힘만 듭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그 보아, 바로 그것만을 바라보고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다른 것이 없어도 이것만 있으면 됩니다.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바로 그 진짜 고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위해,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팔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보화는요, 때로는 가혹한 것 같지만요, 모든 것을 팔지 않으면 소유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평안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보화가 아닌 것, 정말 나를 살게 만드는 것이 아닌 그것을 소유하기에 진짜 보화를 파는 이 행위를 멈춰야 합니다. 믿음을 팔고 신앙을 양보하고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 대화의 시간을 파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그게 아무리 힘들고 설령 지금 내가 차지하고 있는 이 왕의 자리를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그 왕의 자리를 팔아 믿음을 사야, 하나님의 그 사랑이 주는 이 확신을 사야 우리가 찾는 참 평안, 참 만족, 참 기쁨, 그 무엇도 나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그 무엇것도 바라지 않는 바로 그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게 예수를 믿는 것이고, 이게 하나님을 믿는 거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 이야기고, 이게 예수의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의 왕의 자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왕의 자리를 파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소유하십시오. 내가 내려놓지 못하는 것, 포기가 안 되는 것, 나에게 가장 두려움이 되는 것, 그게 뭔지를 보십시오. 실패할 게 두렵습니까? 사람의 시선들, 그들의 평판이 두려운가요? 바로 그것이 나의 왕의 자리일 수 있습니다. 그 왕의 자리가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고요, 그 어려움, 어떤 어려움, 고난에도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나를 위해 기꺼이 내어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영원히 지키는 겁니다. 바로 그 사랑이 우리가 모든 걸 팔아 소유해야 할 진짜 보화인 거예요.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내년을 향해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그 말씀 붙들고 이제 내년을 시작하십시다.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하십시다. 주님, 나의 왕의 자리, 내 계획, 내 기대, 내 모든 집착을 팔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당신만을 소유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다 같이 주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주여,